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딱 보니 전도왕이 되셨네요. 전도에서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말한 대로 꿈꾼 대로 기도대로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교회 전도가 힘들고 전부 교회들마다 부흥이 안 되고 전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경록 목사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번에 1002회 코로나 끝나고 처음으로 주님께서 자 해가지고 새벽에 기도하고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1002회차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전도의 사명감을 갖고 뭔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나님의 상급을 쌓자는 그런 전도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또 전도왕의 도전을 위해서 다른 분들하고 일당백 일당천이라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나오신 분들이 은혜 받고 도전 받아서 중문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오전 저녁 제가 두 타임인데 같이 이렇게 오전에 받으시고 오후에 받으세요. 맥이 연결되는데 이거 참 저도 일품 말씀을 전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서 지금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그래서 망설이다가 어쨌든 성령님께서 인도한 대로 지금부터 전도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히 1시간 5분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힘들지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전도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어제 저녁에 주생익 목사님 보셨을 거예요. 우리 바람바람 성령바람 전도체 주광사님인 장경록 목사님께서 전국을 또 세계를 다니시면서 이번에 1200회차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부흥된 폭발적인 교회입니다. 그건 상상을 초월할 일이에요. 그래서 어쩐이게도 제가 간단히 강사님 소개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지구가 멸망을 한데도 주생익 목사님 교회 같은 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개척한 지 7년 만에 조영규 목사님은 평생 동안 가꾸어서 이런 영혼사랑으로 세계적인 최고의 교회가 됐습니다. 75만 명, 저도 1시간 반 앙콜에서 거기도 서리 집사 때 가서 제가 처음으로 집사를 초청해서 하기는 처음이다. 조영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몇 번 가서 집회를 오고 교구별로 전부 다 또 순복음 교구별로 또 해달라 해서 모아놓고 그럴 거면 한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은 세계적인 목사님이고, 사실 또 장경록 목사님도 제가 항상 강사 소개를 말씀드릴 때 타교에서도 말씀드리지만 100년에도 나올 수 없는 목사님이에요. 100년이면요 10년이면 강사님이 뵀는데 10번이 뵈네요. 정말 웃음과 재치와 은혜가 넘치고 또 인기가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전받잖아요. 우리 바람바람 성령바람의 주광사님으로서 최고로 활동하고 계신 그 목사님, 그리고 주생명 목사님은 지구가 멸망해도 못 나온다는 것이 어째서 그냐면 개척해서 7년 만에 그 짧은 기간에 출석 7,500명, 재정 그때 13,500명, 그때 당시입니다. 지금은 10,000명이 넘지만은 지금은 출석 10,000명이 넘어요 거기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개척해갖고 7년 만에 출석 7,500명, 본당 5,000석을 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제 영상을 보시고 어제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 받았을 거예요. 정말 기적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전도하니까 이런 축복을 주시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되구나,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는구나, 그걸 보여줬잖아요. 어제 영상으로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목사님이에요. 개척한 지 7년 만에 저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일산, 그때 집회를 이제 장인호 목사랑 같이 그때 처음에 집회를 했을 때 일산 7층에 간판도 안 보여. 일산 시골의 7층의 건물에 그 교회 간판인데 보이지도 않는 그런 간판이 우리 집회를 딱 하는데 첫날, 어제 간증을 그 목사님께서 했지만 첫날 와 딱 그냥 광대상에 쓰자마자 그냥 막 가슴이 막
그냥 막 있잖아요. 흥분된 것 같이 막 뜨거워지는 게 가슴에 강대상에 수자마자 주성희 목사님 알지도 못했어요. 처음에 집회예요. 그때는 작은 거였고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보니까 개척한 지 그때 2년이나 됐을 거네요. 그런 상황에 막 가슴이 뜨겁고 나도 모르게 그냥 선포했던 거예요. 앞으로 이름 고쳐라. 금남교회를 세계로 금남교회로. 그리고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될 것이다. 두고 봐라. 그냥 선포해본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조그마한 교회를 처음에 이렇게 첫 집회를 하고, 그러고 나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 달에 정착 인원이 2,000명이에요. 2,000명. 언론에 막 특종으로 막 나갔잖아요. 국민일보에, 신문마다, 방송마다. 한 달에 2,000명이 정착된다는 것은요, 엄청난 것이에요. 그 짧은 기간 안에 출석이 7,500명, 개척한 지 7년 만에. 그래서 저도 교회가 날 첫날부터 전도를 시작했잖아요. 전도 존자도 몰랐는데 어쨌든 나는 그냥 저 빈자리 내가 채웠다고. 우리 제가 섬기는 교회도 이렇게 교회가 크게 지어놨는데, 제가 등록 오기 전에 4년 전에 교회를 크게 지어놨는데, 교회 한 번만 가보려고 했는데 너무나 교회를 크게 지어놨는데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때 출석인은 한 80명 정도 출석인은. 그런데 교회는 크게 1, 2층 지어놨고, 내가 그때 시청에 그 주택개장 건물에 대해서 그 개장을 하고 있었어요. 시청에서 저 정도의 건물이면은 그래도 50억, 60억이 들어갔겠는데 저 정도 건물을 지으려면은, 그때 당시입니다. 30년 전에 텅텅 비어 있고, 능력이 없으면 조그맣게 짓든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20년 동안 아내를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핍박했는 내가, 죽은 사람 소문만 들어주라고 한 번만 교회 나가보게 했던 내가, 교회 나간 첫날 그냥 빈자리 가면 그래 나도 모르게 두 손 잡고 그냥 저 빈자리 내가 채웠다고 기도해버렸잖아요. 그 기도가 나 인생을 바꿔본 것이에요. 나 인생을 바꿔본 것이에요.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두 타임이지만 그냥 금방 가봅니다. 지금 1시간 5분 시간이에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그래서 지금 두서없이 말씀을 전하겠지만 요점 정리를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날 첫날 저 빈자리 채웠다는 그것은 주성희 목사님처럼 세계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날부터 전도를 시작하고 그 뒤날부터 새벽기도 참석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새벽에 일어난다는 거요. 직장에 다니면서 시체에 공무원이 술 한 잔도 먹고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런데 그것도 교회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끊게 해주고 술 담배를 끊게 해주시고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가 날 첫날 기도하고 그날부터 전도하고 그날부터 새벽에 예배 참석하고, 그 점심 때는 전도 대상자들 수첩에 메모해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저녁에도 식사 대접하고, 새벽 2시까지, 새벽 예배 끝나고 새벽 2시까지 매일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동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그런 상황에 교회에 나와서 5개월 동안 350명을 전도했어요. 우리 본교회 전도라 소문이 나니까 이 교회 저 교회에서도 막 보내달라니까 막 기분이 좋아갖고 나가 좀 허펑해요. 막 그냥 이님 생기야 그냥 전도해갖고 막 보내드리고. 그래서 교회 나온 지 우리 본교회에서 178명을 전도를 했고 정착을 시켰고, 그리고 1년에 750명. 타교회의 전도원 공로패를 5개를 받았고, 순천에 대형교회에서 5군데.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보다 내가 또 전도를 많이 해갖고 많이 보내준 거예요. 순천 제일교회는 순천에서 제일 큰 교회, 전국 총회장까지 한 순천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 박정식 목사님 교회인데, 우리도 그냥 좀 보내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128명을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만은 내가 전도왕 1위였다고 타교 교인이 전도왕 공로패를 주시더라고. 내가 왜 이런 걸 자랑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야. 안 된다 못 된다가 아니라 하면 되더라. 타교의 전도왕 공로패를 5군데 본교회뿐만 아니라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 상황에 교회 나가서 나는 아멘 할 줄도 몰랐어요. 아멘 하면 잘하신디 나도 그냥 욕심이 많아갖고 그냥 막 하고 싶은데
아니 나 혼자 아멘 그러면 다 쳐다보고 갖고 창피하고 공문이 더군다나 힘들지요. 그래서 아멘도 못해. 아멘도. 그러다가 성도님들이 그러면 나도 아멘 따라한 거야. 이제 목소리가 큰 거야. 그러면서 막 큰 거야. 아멘이라고 그냥 막 하고 싶은데 그런 열망에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져본 것이에요. 근데 알고 본 게 아멘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뭐 딱딱 맞춰서 온 것처럼 입을 짝짝 맞춰서 아멘 하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은혜 받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모르니까 눈치만 본 거예요. 성경 봉독 말씀도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몇 장 몇 절 모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찾아. 처음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 찾니 한참 찾다가 보면은 끝나버려. 근데 알고 보니까 쉽더라고. 여기 약자가 있더라고. 여기가 약자가 있어. 딱 신약 구약 해갖고 약자만 딱 찾으면 간단한 건데 그래서 나는 몰라갖고 목사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내가 분석기가 있다고 손들었어요. 내가 페이지 수를 좀 적어주라. 주보에 있다가 그러면은 몇 페이지 딱 그러면 찾을 건데 아니 한참 뜨적뜨적 하려니 얼마나 힘들 것이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아내가 하다 그래서 개똥이다 그러고 나가 한번 읽어봤어요.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어디가 있다냐. 뭐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손 족보도 아니고 내가 대종같이 대종손이에요. 팔남의 장남이에요. 대종손인데 우상 제사잖아요. 그런데 족보도 아니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진짜 재미없고 매력 없는 책이 성경책이더라고. 교회 나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담긴 책, 하나님의 말씀 책이 뭐 기도하고 아내를 교회 못 나게 핍박하니까 성경 보고 찬송하고 혼자 그렇게 미쳤다 막 엄청나게 핍박해서 20년 동안 교회 다닌다고 못 다니니까 이혼하자고까지 그런 결정적인 순간. 그래서 제가 보통 가면 한 몇 타임을 한 3타임, 4타임, 5타임을 하는데 2타임 갖고 올라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전도 전자도 모르는 내가 허니까 되더라 뭐든 다 모르지 마라. 뭐든 다 하지 마라. 그래서 어제 주성희 목사님이 영상으로도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얼마나 주성희 목사님이 욕심이 많은가. 아니 건물을 지금 1000억대가 넘어요. 사실 개척해갖고 얼마 안 됐는데 그 1000억대가 넘다면 주변에 땅을 다 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부흥을 시켰는데 그 앞에 75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이제 교회 주변에 카페고 뭐고 식당이고 잘 될 줄 알고 새로운 건물을 지었는데 잘 지어냈어요. 목사님께서 꼭 한번 집회 끝나고 들려주시라 그러더라고. 바람만 끝나고 그래 차를 보냈길래 이제 갔어요. 함께 한 300명의 목사님 성도들이 딱 가니까 양줄로 딱 잡고 진돗개 막 노래를 부른 거예요. 진돗개 하면서 그러니까 나도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뭔 평상시에 300명을 동원해 갖고 나온다고 그러길래 뭔 일이 되냐. 300명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쪽으로 딱 그냥 군대처럼 줄을 서갖고 그러더만은 목사님이 안에 들어가서 차 한잔 하자 할 줄 알았더만은 기도 한번 해주라 그러더라고.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뭔 기도를 할게. 내가 갑자기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 뭔 기도냐 그랬더만 저 건물이 안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라 하네. 저 건물을 살라근데 75억을 살라근다. 한 50억 정도만 해도 우리가 사겠는데 저거 꼭 입구기 때문에 필요 없는데 저걸 갖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나도 분석기가 있어갖고 한 300명이랑 그냥 같이 기도를 했어요. 저 건물이 안 나가게 해달라고. 주성희 목사님 교회 교육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도 막 가슴이 뜨겁고 되겠다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선포를 해버렸어요. 반드시 된다. 두고 봐라. 사지 마라. 저거 사지 마라. 75억 주라는데 사지 마라. 그랬더만은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35억까지 떨어져본 거예요. 거의 안 나가버려. 이제 새가 안 나가버려. 새가 전자가 나가야 되는데 새가 안 나가본 것이요. 그렇게 35억까지 떨어지길래 업자도 망해보면 안 되니까 사라 그래갖고 35억에 샀어요. 어저께 그 간증했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고 열심히 함께 되더라. 기도도 안 하면서 전도도 안 하면서 교회 부흥 말로만 공짜는 없더라. 하나님은 공짜는 없더라. 그래 가지고 주성희 목사님이 의리가 있어요. 매일
매일 전화가 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좀 이렇게 지원을 좀 해주겠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교회가 붕이 돼갖고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 없다 했더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양복, 넥타이, 와이셔츠, 구두를 계속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가 구두가 쌓였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먹을 걸 마실 것을 걱정하지 마라, 입을 걸 걱정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 근데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오고 물질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란 것이 그냥 맨입으로는 안 돼. 가자 근다고 전도가 되면 다 하지요. 그런데 양복을 사입을 잡으면 그때 내가 이제 좀 있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공무원하면서도 그때 한 100만 원 정도 이제 양복이에요. 100만 원 좋은 걸로 100만 원이면은 몇 사람을 전도로 걷더냐. 이걸 1인당 5만 원 10만 원 잡으면은 아까워서 옷을 못 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몇 년 동안 이제 옷을 못 사입다 보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강대상에 올라가니까 성도들이 막 웃더라고. 뭔게 엉덩이가 째져버렸어. 쳐져버려. 이제 옷이 달아져갖고 쳐져버렸어요. 옷을 안 사입고 계속 입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 돈을 다른 데 헛돈 쓰면서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이 돈이면은 양복 한 벌 값이면은 내가 전략하면은 전도를 올 수가 있는데 돈이 필요한데 양복. 그래서 있는 옷 그대로 입어버렸더만은 찾아보니까 주성희 목사님이 계속 그냥 보내준 거예요. 양복을. 그러다 보니까 양복이 한 100벌 이상 돼버려요. 나한테 지금 나한테 있는 양복이 새 양복이 입지도 않은 양복이. 그러니까 그걸 또 전도용으로는 쓰는 거예요. 다 못 입으니까 꼭 필요한 사람, 이분이 능력이 있겠다, 이분이 주변이 걸니까 좀 사기는 좀 곤란해도 주변을 전도하면 되겠다. 그렇게 양복을 선물하고 구두를 선물하고 넥타이도 선물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고 감사하더라. 그런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붕됐다고 주성희 목사님 교회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시기 질투 음해를 하는 게 펑이다 거짓말이다. 어디 그렇게 전도가 됐다냐, 전도가 그렇게 된다냐, 말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건 아니다, 이거는 은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전국의 목사님들을 국민일보 광고하면 몇 번 때려갖고 세미나를 하자. 그래갖고 5천석 짓고 있는 걸 한번 보여줘보자. 그리고 붕대를 한번 보여줘보자. 2,000명을. 그래갖고 돼지 몇 마리를 잡아갖고 자치단체 벌레네 일일 세미나를 한 게 2,000명 꽉 차갖고 2,000명이 목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5천석을 짓고 있고 여기 설계도도 나와 있고 짓고 있고 입이 쫙 벌어져 본 게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게 붕이 돼갖고 5천석을 짓고 있으니까 5천석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5천석이 본당 5천석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 어제 영상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세계적인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앞으로도 개척한 지 7년 만에 저렇게 붕시킬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전도왕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순천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제 막 해달라고 난리예요. 근데 교회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서울 의정부 순복음교회 박종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여수 목사님이에요. 순천 옆에 여수 목사님이에요. 고향이. 그런데 조영규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친구예요. 개척할 때 같이 북치고 장구치면서 천막치 않았고 개척할 때 그 멤버예요. 그 목사님께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집회 한번 해달라고. 우리 교회도 좀 부흥해야 되겠다고. 그래 목사님 교회 몇 명이나 출석 인원이 됩니까? 한 1200명 된다 그러더라고. 나가 그냥 순천에서는 좀 하고 있어도 아는 목사님들이 해달라면 간증을 해도 서울까지는 나가 못 가겠다고. 그랬더만 꼭 좀 해주라 그래요. 대비 시간에 해주라네. 대비 시간에 많이 모인다고. 이거 안 해요. 대비 시간은 교회에서 예배드려야지. 그러면 저녁 때라도 오후라도 좀 오후 예배 때 해주라고. 하다 그랬어도 안 간다 해도 담임 목사한테까지 전화를 해버렸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때 여수분이에요. 고향 사람이 서로 알아. 그러니까 진돗개 좀 보내주라. 전도 올라 해도 안 된다. 진돗개를 좀 보내주라. 이제 할 수 없이 담임 목사님 기도 많이 하고 앞으로 다니세요. 복음 전하라 그 말이요. 그래서 이제 부관에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그때 7월인데 엄청나게 더웠어요. 그 1,000여 명이 그냥 꽉 찼는데 얼마나 더운지. 여름에 더운데 더군다나 그 에어컨 바람이 꺼져버려.
에어컨이 꺼져보니 이 훈기가 뜨거운 열이 그냥 강제상으로 다 올라오는 게 다 올라와. 그냥 다 올라와. 그냥 얼마나 더운지 온 몸이. 그때 이제 목사님이 또 시간 관계하지 말고 몽땅 해주라 그러더라고.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나도 모르게 덥기는 늦지만 눈을 못 뜰 정도로 그냥 막 땀이 흘러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전도장께 그런단께 저런단께 가장께 오장께 막 깨깨깨깨 전라도 말로 깨깨깨깨 하면서 한 2시간 동안 해버렸거든. 그냥 허락을게 그냥 할 말은 많고. 근데 2시간 정도 하다 보니까 그냥 몸이 그냥 땀으로 다 젖어갖고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눈이 안 떠져서 땀으로. 딱 가니까 끝나고 가니까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를 했었어요. 나이가 조영기 목사님 친구면 나이가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때 당시를 말씀드린 거예요. 목사인 내가 은혜 받았다. 목사인 내가 은혜 받았다. 그래도 1200명 출석 인원이면은 나도 어느 정도는 성공했는데, 여수 촌에서 전라도에서 올라와갖고 교회 개척해가지고 건물도 크게 지어놓고 성공했는데, 목사인 내가 진돗개한테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나보고. 그러면서 막 땀이 줄줄 흐르는데 당회장실에서 사모님랑 있는데 다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건 아닌데 막 그런 거예요. 그냥 이건 아닌데. 왜냐하면 땀 냄새가 얼마나 나가서 눈을 못 뜰 정도로 해갖고 막 땀이 짜면 줄줄줄줄 흘릴 정도인데, 나를 품으니. 그러면서 사모님 보고 와이사스 새가 안 나 갖고 오라 그러다. 나오고 덩치가 조금 한 1cm나 커 목사님이. 나오고 좀 덩치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양복 넥타이 와이사스를 하나 갖고 오라 그러다. 새 와이사스를 입게 딱 맞더라고. 감기 걸린다고 와이사스를 갈아입으라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없고. 와이사스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 돈 얼마나 되겠어요. 하지만은 품어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야. 막 땀이 줄줄 흐르는데 목사님 내가 은혜 받았다 하면서 처음으로 서울 와서 그런단께 저런단께 전도장께 했는데 은혜 받았다니, 나는 뭐 말을 한지도 몰라. 이제 그때는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또 의리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내 고향 순천에서 전라도 음식 최고잖아요. 음식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랬더만 대뜸하는 말이, 아니 목사가 얼마나 바쁜디 신방단이나 설교 준비할라 얼마나 바쁜디 내가 밥 한 그릇 물어. 비행기 타고 순천까지 가요. 그때는 KTX가 없었어요. 비행기를 이제 고속버스 아니면 비행기 타고 순천까지 가요. 그래도 목사님, 제가 한번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바빠서 못 가요. 냉정하더라고.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신 분이 나 같으면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가 한번 갈게요. 나 같으면 그래. 그렇게 사정을 해도 그냥 내려왔어요. 끝장을 봐본다고 내려왔고 다시 전화했어요. 목사님, 밖에는 이제 서리집사도 아니고 그때는 이제 성도예요. 성도. 밖에서는 성도입니다.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바빠서 못 간다니까 전화를 탁 끊어버리더라고. 은혜 받았다는 거 거짓말인가? 목사님들도 거짓말을 잘한다 그런 분들도 있다 그러더만은 진짜냐 가짜냐 이거. 은혜 받았다 그러더만은 사람의 정의 의리가 있는 것인데, 그뒤 날 다시 전화했어요. 목사님,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내 고향 순천에서 바빠서 못 간다니까요. 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순천입니다.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바빠서 못 간다 그랬잖아요. 목사가 얼마나 바쁜디. 두고 보자. 내가 끝장을 봅니다. 시간 남은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순천입니다. 한 달을 그래 보니까 한 달. 목사님, 그러니까 언제 가면 돼요? 그러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그러면 내일 간다 그러더라고. 내일이 토요일이에요. 내일 토요일. 알았습니다. 그때 이제 내가 시청 공무원이지만은 그런지를 타고 다녔어요. 그때 이제 그런지를 깨끗이 세차가 돼 있는데 세차를 해갖고 여수공항까지 간 거야. 이제 여수공항까지 뭘로 대접한다. 순천에서 여수공항까지 가는데 한 25분에서 30분 걸려요. 온통 머릿속에는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 그런 단계 저런 단계 나 간증에 은혜 받았다는데 귀한 목사님 내가 식사를 한번 대접했는데
뭘 얻고 근데 답이 안 나온 거예요. 비행기값이 20만 원이에요. 그때 20만 원. 그러면 20만 원보다 더 비싼 걸 대접해야 내가 현색이 나고 어깨가 좀 올라갈 건데, 아니 아무리 순천의 음식 좋다 해도 그때 당시에 백반 최고로 해봤자 4만 원이에요. 4만 원. 최고로 해봤자 이제 4만 원. 뭐 근다고 비빔밥 뭐 그런 걸 대접할 수도 없고, 근다고 게를 한 마리 잡아줄 수는 없는 거고, 뭘로 그리고 모시고 이제 순천까지 온 뒤 또 한 30분 걸리잖아요. 이제 목사님하고 대화를 안 가니까 식사를 이제 점심때인데 식당으로 가야 되는데 뭘로 하고 있는데 답이 안 나와.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 뺑뺑뺑뺑 잡아둔 게 시청 공무원이 손바닥이잖아요. 식당은 고급 식당은 손바닥인데 막 뺑뺑 잡아둔 거예요. 그냥 이거 여기는 아닌데 비행기값만 생각나는 게 비행기값 왕복이 20만 원인데 그렇게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배고파 죽겠구만, 아무 식당이라도 가지. 야, 몇 병 왔다 갔다 하니까 보고 다 식은땀이 나보다. 식은땀이. 그때 에어컨을 틀어놨어도 8월 달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워요. 그때도 에어컨을 틀어놔도 식은땀이 나본 거야. 야, 이거 뭘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거예요. 야, 그러지 마라. 맨날 먹는 밥 그 묵으면 뭐 될 것이냐. 그냥 귀한 목사님 오셨으니까 귀한 촌닭 한 마리 대접해라. 촌닭 생각이 나가. 촌닭을 엄청나게 좋아요. 이 양계닭 말고 집에서 뭐 개구리 잡아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풀어놨고 키운 거. 그 생각이 그냥 파승 나더라고. 촌닭.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는 거예요. 맞아. 추억 속에 촌닭. 그래서 방향을 확 틀은 게 지리산으로. 지리산까지 가려면 그때 비보장이 돼갖고 1시간 10분 걸려. 순천에서 가려면은 이제 가는 거야. 이제 촌닭. 이제 나 단골집으로 이제 단골 촌닭 먹으러 가면 그 산장으로 간 게 지리산 죽덕의 산장 거기로. 함께 목사님이 아니 지금 좀 있으면 밤 되고서 저녁 되고서 저녁밥 먹어야 되는데 아니 점심도 못 먹고 배고파 죽겠는데 어디까지 가냐고. 좀만 가면 됩니다. 지리산 중턱으로 올라간 뒤 얼마나 막 경사가 져서 아니 떨어지면 죽겠네요. 그래 목사님이 초상 치르겠네요. 순천에 와서. 그거 아닙니다. 두고 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주인 보고 저 씨암닭 한 마리 잡아주시오. 그 닭은 뭔 닭이냐 하면은 산장에서 비빔밥을 하면은 그 달걀을 갖고 깨 갖고 비빔밥을 해주는 그 닭이에요. 그러니까 안 잡아준 닭이에요. 근데 나가 이제 조금 좀 그때 부모님 재력이 있어나서 이제 이렇게 고위층들을 나가 많이 모시고 왔어요. 흑염소 산에 불어난 흑염소나 촌닭은 이제 안 파는 거고 그 흑염소 때문에. 근데 촌닭 그게 생각나서 이제 촌닭을 대접하려고 이제 한 것인데 저거는 안 판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한 마리 귀한 목사님 오셨으니까 비행기 타고 오셨으니까 한 마리 잡아주라고. 저건 못 잡아요. 저걸 잡으려면 캄캄한 밤이 돼야 들어온다네. 닭장으로 들어와야 잡지. 뺑아리 때부터 불어나고 빨라서 못 잡는다 그래. 주인이 못 잡는다 그래 남자가. 근데 저녁까지 언제 기다리겠냐고. 양복 입었지 구두 신었지 도저히 안 될 거네. 하나님 모르겠다. 내가 잡는다고. 내가 이제 나는 무대뽀여. 그냥 닭 한 마리 몇백 값 줘보면 되고 내가 잡는다고. 못 잡아요. 저건 빨라서 못 잡아요. 총으로 쏴버리기 전에는 저녁에 들어오기 전에는 못 잡는다. 저녁에는 이제 닭장으로 들어온다네. 그래서 못 잡는다.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님은 이제 막 코를 씩씩 불고 있는 거야. 이제 여기까지 와갖고 밤에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열이 나갖고 있거든. 내가 잡는다고. 그래갖고 그냥 내려갔어요. 밑으로 내려간 게 8마리가 놀고 있더라고. 씨암닭이. 어떤 걸 잡을까? 그런데 장닭 한 마리에 씨암닭이 7마리요. 근데 장닭은 7마리를 후체들을 철을 거느려면은 이거 안 돼. 이거 장닭이 있어야 되는데 김이 빠져버려갖고 이거 맛이 없고 저건 크기만 크고 보기만 좋지. 씨암닭을 어떻게 잡을까? 근데 그 중에 큰 거 딱 있더라고요. 노란 씨암닭이 있길래 저거면 됐다. 그거 목표를 딱 정했어요. 정해놓고 그냥 바로 썼으니까 상상을 초월 정도로 빨라쁜 거예요. 막 쫓아가다 그다음 평지도 아니고 막 바위가 있고 막 나무가 있고 막 그 산 얼마나 힘들어요 산에. 그래가지고 쫓으니까 막 쫓다가 탁
잡으려고 하면 휙 날아가 버려, 꽁처럼. 그러면 날아가면서 그냥 날아간 게 아니라 날개짓을 해보니까 먼지가 그냥 바로 얼굴로 올라와 보면은 얼굴에 먼지가 묻으면은 이 땀이 막 범벅이 돼 있는데, 여름에 더군다나 막 눈도 못 뜨고 시렵고 그냥 얼굴에 진흙 마사지가 돼본 게, 진흙 마사지가 막 눈을 씻기면서 죽다 살다. 누가 보냐, 네가 죽냐 나가 죽냐, 그간 목사님 오셨는데 죽어봐라. 내가 그 짱을 밟는다. 한 30분 동안 헤매보니까 잡으려면 날아가 불고 잡으려면 날아가 불고. 근데 나도 지치고 지도 지쳐. 나만 지친 게 아니에요. 나도 이제 맥이 빠져버렸어요. 땀이 줄줄 흘러불고 막 가증이 나고 그냥 물도 마시고 싶고 그냥 사람 미쳐버렸어. 땀을 많이 흘러보니까. 그렇지만은 나도 지치고 지도 지친 거예요. 계속 쫓아보니까 한 마리만 보고 도저히 안 되니까 한 30분 난 쫓다 보니까 할렐루야 자빠져 버리더라고. 그러길래 딱 잡고 보니까 아이 보기에는 컸는데 가벼워. 나도 시골에 태어나갖고 옛날에 그 쫄딱을 줘갖고 먹어봐서 알거든요. 가벼워. 보기는 큰데 근데 본게 옆에 게 더 크더라고. 에라이 모르겠다. 나 떠불고 딴데 불고 그놈을 또 이제 쫓아서갖고 막 죽자 살다 그래갖고 2마리 잡은데 1시간 걸려버리니 이건 그냥 옷이 아니라 막 진흙 투성이고 그냥 막 개판이 돼버렸어요. 그냥 와이사스가 뭐이고 그냥 막 땀으로 범벅이 돼버리고. 그걸 이제 목사님이 다 봤잖아요. 주인이랑 다 봤어요. 저 미친 사람이 저거 진짜 진돗개네 그랬다요 주인한테. 저분 성격이 원래 그래요. 원래 그냥 하라 그래 버려야지. 않으면은 주인이고 뭐고 필요 없다고 그냥 가서 잡아본 사람이라고. 응? 나 성격을 안다 그 말이야. 이제 단골인께 한 40년을 다녔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한 마리를 잡고 올라가니까 목사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더만은 이제 그걸 털을 뽑아갖고 그냥 삶으면 또 맛이 없어. 털을 뽑아갖고 불에다가 좀 약간 끄슬려야지 고소름이 맛있어요. 닭이. 그 더운 날씨에 이제 주인이 안 해줘. 그러니까 내가 털 뽑아갖고 불에다가 그 장작불에다가 이제 집더미가 없으니까 장작에다가 이제 불을 지펴갖고 태우니 그라는도 더운데 얼마나 덥겠어. 이제 장작불에다가 그걸 태우고 있으니 그 털을 꼬슬고 있으니 그래갖고 삶아갖고 왔어요. 닭다리가 2개잖아요. 딱 뜯어갖고 목사님 하나 드십시오. 그리고 딱 드리니까 나 이렇게 큰 닭다리를 혼자 다 먹어요? 그러더만은 우두둑 배가 고프니까 막 하다 맛있게 드리길래 나 걸 들고 있다가 인사차 나 것도 드시겠어요? 그랬더만은 닭이 맛있네요. 그래도 되겠어요? 나 것까지 뺏어서 드셔본 게 이제 나는 인사차 한 그에 나도 먹고 싶지만 하다 맛있게 드시니까 닭죽이 올라왔어. 닭죽이 왔다 배부르다. 그런데 닭죽이 누런 닭죽에 고급으로 해달라니까 이제 귀한 목사님 오셨던 게 막 그 버섯 같은 거 이 자연산 지리산 버섯으로 해갖고 이렇게 닭죽을 누런 닭죽이 올랐어요. 이런데 먹어봤자 희익하잖아요. 닭죽이 누런 닭죽이 막 올라와서 이거 뭐예요? 닭죽요. 보신탕이니까 목사님 고생하시니까 많이 드십시오. 이제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는데 그러더만 닭죽을 한번 딱 드시더만 왔다 뭔 이런 닭죽이 맛있냐고 하면서 그 닭죽을 또 다 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고 살다 이런 처음이다. 포식했다 그러고 잘 먹었다 그러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주일날 뒤에 월요일날 토요일날 왔다가 이제 올라갔었잖아요. 월요일날 사모님한테 열이 나갖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일찍. 식사를 대접하려면은 점잖하게 대접하지 뭔 닭을 대접해갖고 주일날 설교는 안 하고 닭에서 닭으로 설교를 끝내버리더라고. 설교는 안 하고 닭에서 닭으로 설교를 끝내버리더라고. 내가 이해가 안 간 거요. 뭔 주일날 설교는 안 하고 닭에서 닭으로 설교를 끝내버렸다는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이 있어갖고 순천을 갔는데 닭을 잡는 걸 보고 역시 진돗개 토종이란 걸 알았다. 진돗개도 토종이란 걸 알았다. 그런데 내가 3가지를 배우고 왔다. 순천 가서 이번에 주의 종을 섬기는 걸 배웠다. 주의 종을 그냥 식사 한번 대접할 건데 하면 될 건데 내가 은혜 받아갖고 막 땀이 범벅이 돼서 한번 품어줬더만은
아니 세상에 그걸 잊지를 못하고 식사를 되면 한 달 동안 내가 전화로 고통을 받다가 시달림을 받다가 할 수 없이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전화 올 것 같아서 이번에 갔다 왔는데 내가 은혜 받았다. 가서 또 은혜 받았다. 주의 종을 섬기는 법을 배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 안 주겠느냐? 안 주겠냐? 두고 봐라. 그리고 두 번째, 전도 방법을 알았다. 내가 전도 방법을 알았다. 닭을 잡는데 목표를 딱 정하니까 네가 죽냐 나가 죽냐까지 목숨 걸고 쫓아보니까 닭도 할렐루야 자빠져버리더라. 날 잡으시오 포기하더라. 삶을. 이닭 쫓다고 포기하고 이닭 쫓다고 포기하고 그러면 한 마리도 못 잡을 것인데 그래갖고 또 한 마리를 잡더만 또 던져버리고 또 딱 크다고 또 딴 걸 잡더라. 1시간 동안. 전도도 저렇게 해야 되겠더라. 끝까지 포기 잡고 전도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구준비 그렇게 이제 성도들이 다 손을 들었어요. 구시자 그러면서 이제 전도는 닭 잡듯이 전도는 닭 잡듯이 전도는 닭 잡듯이 그리고 설교 끝 그리고 끝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열받았고 이제 나한테 전화를 온 것이 이제. 그런데 이제 내가 가서 또 교회 나오자마자 막 전도했고 그러니까 거기에 은혜 받는다가 또 목사님의 닭 잡듯이 한번 하자. 이번에 특별히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해보자. 더 부흥시켜보자.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붕이 되는데 그냥 계속 한 주에 100명 이상 와버려. 계속 100명 이상 한 주에 성도들이 밥 먹다가도 전도는 닭 잡듯이 전체를 타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신문을 보다가 화장실을 가서도 전도는 닭답듯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목표를 정했으면 교회 나올 때까지 끝까지 닭답듯이 그래갖고 부흥이 났고 1000여 명 된 게가 3200명이 됐어요. 3200명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거 집회하면 끝나고 설교 닭 잡은 설교하면 끝내고. 그래서 왜 내가 숫자가 생각보다 적게 나와 보니까 전이게 이걸 이제 전도 방법을 지금 하자니 또 저녁에 또 똑같은 거라기도 그렇고 어떻게 내가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전도를 시작해서 어떻게 축복을 받았고 어떻게 전도를 세계를 그 유명한 장현웅 목사님과 함께 바람바람 성경바람 한국교회를 세계를 영혼을 깨우는가 하나님께 큰 상급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리로 왔노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늘 본문 말씀도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했잖아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야.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전도 전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 내가 한 번만 교회 가보고 했던 내가 가서 빈자리가 많거나 저 빈자리 채웠다고 순천시장 사표를 내버렸어요. 지방령 사무관이면 과장급이면 10년을 더 올 수가 있어서 내가 사표 단죄 불고 전도에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1년 동안 새벽예배 참석학과 나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 전자도 모르는 내가 이 성경 구절도 본문 말씀도 찾으려면요 한참 이거 떠덕떠덕 하다가 하면은 끝나버려. 알고 보기 쉽더라. 약자가 돼 있다 그랬잖아요. 알면 쉬운데 아무것도 몰랐던 나도 전도롭게 되는데 오늘 나오신 분들은 박사님들이잖아요. 전도 영혼 사랑이 얼마나 크고 전도만 하나님의 상급이 얼마나 크고 천국의 복이 얼마나 큰지 알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온 게잖아요. 하늘의 별자를 빛내준다 했어요. 교회에 나오자마자 교회 나오고 1년 만에 여의도 순복교회 가갖고 조인기 목사님이 30분 동안 하라 그러더라고. 나보고 안 간다 그랬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유명한 강사들 10분만 시간 줘도 고맙습니다 하고 와서 그냥 큰 액자 사진 찍어갖고 이제 해놨고 당회장실에 걸어놓고 자랑하는데 아니 30분이면 처음이다. 처음. 안 간다. 효과가 있어야지. 내가 가갖고 효과가 있어야지. 교회 나오기 전에 30분, 교회 나와서 전도하고 30분,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띄워주고 축복 준 거 30분, 1시간 반은 최화해야지. 안 간다. 그러니까 2달 후에 또 전화가 왔어. 직접 조인기 목사님이
그러면 시간 얼마나 주게? 1시간 반은 줘야 된다. 알았다, 와서 해라. 그때 그 차량이 이렇게 1시간이면은 여기 찬양하고 설교 말씀하고 그 다음에 헌금 걷고 그게 딱 1시간 8부 예배가. 근데 나 때문에 미뤄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위약금 2,800만 원 줬다 그러더라고. 그 버스 회사고 위약금. 주석이 목사님 교회는 자기들 교회 그 대형 버스에 전부. 그래갖고 색깔도 빨간 색깔 보이레피 넥타이처럼 빨간 색깔 보이레피 색깔로 해라. 그러고 빨갛게 해갖고 그 세계로 금단교회다고 그 대형 버스에다가 이렇게 그 글씨를 3개 갖고 다니잖아요. 봉고차도 그러고 소형차도 그러고 대형 버스도 그러고. 근데 여의도 수목교는 하다 많이 보니까 다 임대에 이렇게 계약해갖고, 그러니까 계약금 위약금을 주고 이렇게 연기를 했다고 그러고 1시간 반. 그래만 은혜 받다고 앙코를 또 오라 해갖고 또 가고 그래갖고 구역구까지 다 해주라 해갖고 구역구까지 다 하고 그랬잖아요. 연합집회를 순복음교회. 그렇게 하나님께서 빛내주시더라. 왜 그렇게 됐냐? 이 박종선 목사님이 그 순복음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 30명이 행제계가 있는데 모임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서 내 간증을 한 게 진짜 진돗개를 만났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막 정신없다 지금 전동이라고. 그래갖고 간증을 하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부터 해주라. 그래갖고 전국의 순복음교회 대형교회를 30개 교회를 다 다녀본 게 내가 교회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짜가 없더라. 그래서 3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12시까지이기 때문에 3분 남았어요. 나 지금 땀을 흘리면서 시간 맞추느라고 혼나 지금. 예? 조금 더 해야 돼요. 그러면 좀 마음이 여유가 생기네요. 우리가 교회를 잘 만난 것도 은혜와 축복이요. 담임 목사님, 존경받고 훌륭한 목사님 만난 것도 은혜와 축복이란 것이에요. 그리고 좋은 성도들끼리 이렇게 친교하면서 이렇게 만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전도하고, 그리고 또 천국에서 우리가 또 만날 것인데, 전도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니까 다시 살아났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 간증을 들어보니까 전도 많이 하신 분들은 하나님 곁에서 예배드린다 그러더라고. 천국에도 예배드린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안 죽어봐서 아직 모르겠는데 하나님 곁에서 예배를 드리고, 천국은 주여 주여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다. 한 만큼 갚아주신다 해서 하나님께서 한 만큼 주여 주여 찾고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가봐야 한다 천국은. 그런데 전도 많이 하신 분들은 상급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서 예배드리고, 천국까지는 왔는데 예배드릴 때 작게들이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 그렇게 하늘나라에 상급이 큰 것이 전도다, 영혼구원. 그래서 인자도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기도하고 우리가 다른 가까운 곳으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라,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의 죄만 찾고 이렇게 되면 되고, 나는 오늘 낮에 나는 그 머릿속에 오늘 낮에 오전에는 이렇게 먹고 오후에는 이렇게 먹고 저녁에는 마무리 작정서를 받아야 되구나, 그렇게 계획했는데 숫자가 조금 적게 나와 보니까 그냥 은혜 받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이렇게 하나님은 공짜가 없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서씩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간증하기도 처음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왜냐하면은 웬만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유명하고 훌륭하고 존경하고 스타 중에 스타, 우리 바람바람 성령바람 200회를 이끌어오신 주광사님인 장경록 목사님 교회에 이번에 부흥이 되면은 전부 다 약속을 했어요. 국민을 보고 폭발적으로 부흥되면은 교회가 힘들다, 안 된다, 전도가 힘들다, 코로나 뒤에 끝나고 나서 정말 힘들다, 안 된다, 그걸 불식시키다 부흥하면 시켜가지고. 그래서 정말 딴 때 같으면 내가 첫날부터 왔어야 돼요. 근데 순천 세계 수석 박물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또 관장으로서 자리를 비킬 수가 없고, 옛날에는 첫날부터 내가 끝날 때까지 사회 보면서 진행을 했는데 강사님들 초청해갖고, 근데 반문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안 돼갖고 어제 저녁에 이제 주성희 목사님 하시길래 준비 철저히 해라, 성도들이 은혜 받게끔. 우리 바람바람 성경바람 전도 축제의 최고의 열매니까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일산 7층 건물 그 간판도 안 보이는 데에서도 보여줬고, 개척은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부흥시켰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뭔가 준비 철저히 하고 기도고 오시라고 해갖고, 이제 내가 지금 어제 저녁에 주성희 목사님이 하신 줄 알고 표를 다 끊어놨어요. 우리 사무실에다가 여직원한테 이야기를 해갖고, 그런데 어제가 아니고 어제 저녁에 수요일 밤에 김은웅 목사님이다 그래. 그러면은 나오고 주성희 목사님하고도 할 말씀이 좀 있었는데, 그러면은 내가 좀 저녁에 가서 숙소에서 자고 오늘 오전밤 하면 되겠구나,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 약속을 취소해버렸어요. 전부 약속을 취소를 해버렸는데, 아니 또 전화가 오기를 주성희 목사님이 수요일 맞다고, 어제 저녁이 김은웅 목사님이 아니다, 그래 다시 또 사정을 했어요. 또 번복이 됐다, 이렇게 하자. 그래갖고 어제 갑자기 그냥 그 집에도 못 들리고 바로 그냥 그 KTX 타고 올라왔어요. 근데 오다 보니까 면도기가 준비가 안 됐던 게, 이제 집에 들렸다고 저녁차로 7시 반에 올라고 했는데 갑자기 주성희 목사님이라고 어쩌니까 연락이 또 다시 왔길래 그냥 바로 그냥 집에도 안 들고 와다 보니까, 면도기가 없어 보네. 이거 면도는 해야 되겠는데 단정한 복장 차림으로 가야 되는데 얼굴에 면도도 안 하고 부시시 해갖고 여기서 이렇더라 저렇더라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시는 장로님한테 또 전도 위원장님이 또 픽업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오실 때 면도기 하나만 좀 부탁을 한다고, 일회용 면도기. 그래갖고 면도를 총각처럼 깔끔히 해갖고 이단에 섰습니다. 어쨌든 큰 은혜 받으시고, 국민일보에 오늘 나오신 일당백이다고, 오늘 이제 저녁에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전도 작정서를 쓰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결과가 마지막 시간에 내가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목사님들이 다 은혜를 앞에서 끼치면 나는 마지막에 하면서 2타임 3타임 하면서 막 천도자 나도 교회 천도도 모르는 사람이 함께 되더라. 사실 교회 나온 뒷날 사표 낸 사람이 어디 학교에서 그 좋은 직장, 순천시청 직장이다 그러면요, 지방정 사무관이다 그러면 과장급에 호재가 올라가요. 과장급은. 그런데 10년이면 연금이나 봉급이 얼마예요? 미쳤다 그러죠. 그렇지만 나는 그러고 나서 전도에 미쳤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또 여호수아 24장 27절 말씀에 처음에 본 게 모르겠더니 자꾸 십독을 했어요. 그렇게 보니까 이제 열이 들어오더라고 머릿속에.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랐는데, 모든 백성은 이르려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거가 되리라. 구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신약에는, 내가 취미로 50년 동안 모았잖아요. 그랬는데 취미로 했던 것이 교회 나오고 이제 이 성경 말씀 보고, 이거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이거요, 이 둘의 하나님의 천지창조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통해서 전도용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 계획이 확 바꿔잡은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보면은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입 다물고 있으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물속에서 수천년 수억만 년 물속에서 닳고 달았던 홍수가지면 막 씻기고 돌끼리 부딪히고 닳고 달았던 이 돌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입 있는 자는 말할지어다,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구원의 전도에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것이 복받은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전도하자. 나 같은 사람도 전도했다. 함께 되더라. 내게 능력 주시니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능력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능력만. 근데 못해 안 돼 핑계만 대고, 100번 10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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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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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그래서 이번 교회 일당백이다. 오늘 오신 분들 100명은 못 되지만은 오신 분들이 한 80명 되겠구만요. 일당백이요. 예를 들어서 그럴 거면 생각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이번에 40일 동안 최선을 다하면 주문교회 세계적인 목사님 그 바람만 전도 집회 끝나고 그 장현웅 목사님께 이렇게 폭발적으로 붕괴했다. 안 된단 말 하지 마라. 전도 된다 하면 된다. 그럴 거면서 특종으로 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명감을 갖고 오늘 낮에 나오신 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받는 그런 교회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